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예배드려 나온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녹취해서 옮겨놓은 책이 아닙니다. 또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도하고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그분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면서 생겨난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있음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그 믿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말씀.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고 하면서 기록한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놓더라도 마태, 마가, 누가가 보여주는 그 강조점이 달라요. 왜냐하면 부활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있는 살아있다는 그 사람, 예수를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모습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고백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예수의 살아생전에 있는 그 모습을 함께 경험하며 믿을 수 있는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듣는 복음은 그 출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이게 중심이에요. 공동번역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예워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라고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예워쌌습니다. 예워싸서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워싸도록 막 몰려오면 거기에 꼭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만 그 눈이 말씀을 듣는 사람을 향하다가 갑자기 저 옆에 있는 두 척의 배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유심히 지켜보더니 그 수에 그물을 깃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지금 이 광경의 시작은 아침 나절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 어부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동이 터오니까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나와서 이제 떨어진 그물을 깃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침 나절 이때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예워쌌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숫가였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 나사렛 동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잠깐 그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을 고향 땅에서는 더 놀라운 것들로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즉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5장이 넘어오니까 오늘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체험하러 온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순간 두 척의 배를 보더니 갑자기 한 배에 올라가서 말합니다. 배를 좀 못해서 좀 띄어놔봐라. 조금 떨어지게 배를 띄워놓고 나니까 다시 그 배 위에서 군중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가르침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느 정도의 말씀이 전달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파격적인 사건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잠깐 띄워놓고 배 위에서 묻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행한 이 일은 당시의 유대교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요, 성경과 토라, 즉 율법의 사회였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살이 넘으면 1년에 3번씩은 의무적으로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그 자리는 성전이 후에 무너지고 나니까 회당을 지었는데 성전과 회당이요, 거룩한 자리요, 말씀이 전달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 그곳이 거룩한 자리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호숫가에서, 그리고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의 신앙적 전통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이곳에서 있음을 대변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어느 곳에든 언제든 말씀이 전파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존이 나타나는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오늘이 거룩한 곳은 성전뿐이라고 생각했던 유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베드로의 일터인 배 위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여기서 배를 타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누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의도가 있어요. 누가가 나타내는 왜 굳이 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을까? 누가만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교회를 배로 비유했어요. 교회를 방주라 그러죠. 방주가 배란 뜻이에요. 큰 배. 여기서 배 위에서 말씀 전했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즉 유대 사회 속에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요. 당연히 그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배를 움직이게 하고 무태에서 뛰게 하고 거리게 하는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배의 주인은 예수예요. 교회의 주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뭐예요? 함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배를 운행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시킴 따라서?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배를 움직여서 그 배가 가야 할 목적지로 임하게 하는 거예요. 배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 배의 사명은 뭐냐? 사람들의 귀를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데 있는 거죠. 교회는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곳, 들려주어야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교회에서는 자기가 선장인 양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용하라, 너희 입 다물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라는 음성이에요. 지금 이 배는 고기 잡으러 가는 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자리에 배의 모습인 거죠. 누가는 예수님 자신도 자기 얘기를 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라고 꼭 집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 위에서 말씀을 다 가르친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설명이나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를 때였습니다. 물론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그분이 어떤 형태의 모습인지 직접 만나본 경험도 없을 것이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베드로가 아직 그 예수에 대한 정확한 판단하지 못할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설명도 없고 잠깐 배 위에서 말씀 전하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목수요, 자기는 평생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전문가요. 고기 잡은 전문가가 그 물때를 알아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해가 뜨고 아침이 되면 고기가 안 와. 지금까지 경험으로 한 번도 그때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더군다나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가 많았으면 그래도 좀 덜 할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자기보다 뛰어난 전문가도 아니고 고기 한번 잡아보지 않는 사람이 그물을 내려라. 이 말은 듣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자기가 어제 밤새도록 잡은 그 자리에 또다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의 심정은 보통 속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상함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따라갑니다. 6절 7절 말씀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그물 내렸는데 이게 또 내려요?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겠습니다.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 아이고 당신이 뭘 한다고, 아이고 피곤하니까 그러면 따지긴 싫고 한번 내가 그물 던져볼게. 베드로의 마음은 그물 한번 던져볼게요. 고기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말이 얼마나 틀린지 한번 보여줄게라는 의미로 툭 던지려고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고기 한번 안 잡은 사람이 물고기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아침에 하면서 그물을 던지러 갑니다.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요? 당신 말 틀렸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마음으로, 그러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하면 그물 한번 내려볼게요. 마지못한 내림이요. 그런데요, 밤새도록 그 자리에 그물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없는 그 순간 그물을 올리는데 손맛이 보통이 아닙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 자기 배에 채울 수 없을 만큼 고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봅시다. 이런 광경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여기는 이제 해가 뜨고 아침이면 이 물때 따라서 고기가 없어요. 이 고기는 밤에 불을 켜고 잡는 고기인데 해가 뜨고 나는 순간 다 잠을 자러 가든지 사라지는 딴 곳으로 가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고기를 잡았다. 이건 도저히 경험상으로 지금까지 전례상으로 어른들로 때는 전례적으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근데 그물이 꽉 찬 거예요. 이것 보고 기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이 기적의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거예요. 자, 지금 이 고기를 잡을 때에 자연적인 물때랄지 고기의 숫자랄지 모든 환경과 조건, 경험상 모든 걸 동원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가 일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운도 아니에요. 누가 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게 하는 거예요. 이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전문적인 지식으로서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이것 보고 새로운 창조. 이게 그냥 고기 잡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낚시를 하더라도 밤낚시가 있고 다 있는데 아무렇게나 문고 이건 이상한 거예요. 한두 마리는 모르지만 고기가 너무 많아서 2배에 차고 잠기게 되었다. 이것은 이런 기적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과 같은 급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어부로서의 자존심보다도 그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기적 속에서 베드로는 고기 많이 잡은 고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능력과 신명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시몬은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마주하게 됩니다. 단순한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온전히 이것은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의 기적의 행위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비유, 기적이나 비유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지금 이곳에 고기 잡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어부들이 고기에 만선되면 어떻게 해요? 춤을 추지요. 기뻐서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이럴 수가 아니라 뭐 감당 못하죠. 그런데 한 배도 아니고 2배를 채우고 나는 이 속에서 베드로는 춤을 추지 않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이 기쁨 앞에 와 좋다라고 기뻐해야 될 건데 그는 무릎을 꿇더니 그저 그냥 그 앞에서 무릎 꿇더니 주여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길래? 고기 잡은 게 죄요? 훔친 것도 아니고 남의 양식장 턴 것도 아니고 이게 왜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은지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것과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그 신앙적인 용어, 종교적 용어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은 주로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여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부르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누구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많이 잡은 고기가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앞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무릎을 꿇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이 두려운 사건 속에서 베드로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고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반응은 언제나 이렇게 두렵고 떨려옵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사야의 소명장인데,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는데 스랍들이 그곳에 들어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지고 문지방의 터가 요동해서 성전의 연기가 꽉 찼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광경,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보면 기뻐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이사야는 나는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망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사야는 입술 때문이라고 했어요. 입술에 뭐 때문일까요? 입술은 뭐예요? 말 때문이야. 그리고 자기의 부정한 말뿐만 아니라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이사야는요 궁중 예언자예요. 궁중 예언은 궁궐에 있는 거죠. 옛날에 모든 정치의 고관들은 궁궐에 있어요. 옛날에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나 높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 속에서 부정하지 않은 게 별로 있던가요? 그 사람들의 말 속에서 거짓말 아닌 게 별로 있던가요? 자기 이익을 위하면 모든 혐오스럽고 거짓스러운 말들을 마음대로 뱉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렇게 황당무계하고 도저히 있을 수 불가능한 것이 있는 것처럼 뭐 5.18 때 뭐 북한군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언론에 비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좋은 말로도 언론에 비춰야지 자기 인기가 올라간대. 이 사람들 말 때문에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거죠. 당시 궁중에 있는 사람들의 그 왕들 이하의 그 신하들의 아첨하는 말들과 내뱉은 말들의 그 온갖 부정스러운 그 입술 속에서 누가 있어요? 이사야도 거기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들의 말이 뭐 정치하니까 뭐 저 정도쯤이야.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뵈기 전에는 거룩한 존재 앞에 서 있지 못했을 때는 그 입술에 나오는 말과 다른 사람의 입술의 말들이 뭐 정치인이 그 정도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 현존 앞에 서자마자 맨 먼저 튀어나온 것이 지금까지 전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 입술의 것들부터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망했다. 자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기적을 보고 있지만 기적이 보이지 않고 자기가 보입니다. 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으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사야는 망했다는 거죠. 끝났다. 지금까지는 잘해왔지만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런 모든 거짓과 불의가 궁궐의 권세도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입술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요. 무릎을 꿇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거죠. 내 실존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기만입니다. 기만함은 거짓이라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내가 거룩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지, 중요한 건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놀랍고 떨려있는 망했다고 포기하는 이사야 앞에 스랍 중에 하나가 날아와서 제단에 핀 부젓탱이로 그 입술을 찢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의 죄를 사해주고 악을 제거한 다음 그를 보냅니다. 누가 나를 위해 누구를 보낼꼬? 할 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소명인 거죠. 누가복음 5장 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고기 잡힌 걸 보고 놀라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까이 있는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많은 무리가 왔어요. 군중들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선 것을 보았지만, 기적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현존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돌아본 사람은 시몬 베드로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따라오도록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뿐이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놀랐으면서도, 두려워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똑같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는 거죠. 받아들이는 자의 자세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기도 시간, 예배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나의 실존적인 모습, 내 안에 피어나는 죄악된 모습이 보이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일상의 고기잡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적하는 기적의 사람들을,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놀란 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후로는 이전과 이후의 삶을 나눕니다. 이제후로는 나와 함께 걸어가는 삶,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중에 이렇게 따라옵니다.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를 따른 사람 보고 예수의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는 제자들은 오늘 보면 세상적 판단으로서는 그리 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기 때문이에요. 아니 예수를 따른다고 모든 걸 버릴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의 것은 예수의 것, 내 것은 내 것대로 가지면서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모든 것을 버려갑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 그러면 무엇을 버렸을까요? 무엇을 버려야 모든 것을 버리는 걸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들은 고기 잡은 배와 그물을 버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기적으로 거둬들인 물고기도 버렸습니다. 말씀의 순종에서 거두었던 놀라운 기적인 물고기도 버렸어요. 왜 이것까지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따를 때는 어느 목적과 사욕을 버린 빈 마음으로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전문적인 지식을 비워놓고 주의 말씀으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빈 마음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 안에는 가족과 일과 친척과 권력과 학력과 명예, 심지어 자기 목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들의 온 생애를 스승인 예수께 맡긴 거예요. 비워내는 거죠. 예수 믿는 목적까지도 비워내는 거죠. 오직 내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뭐요? 주님의 뜻에만 있다고 하는 믿음의 모습인 거죠. 이 기적이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기적은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오르는 물질적 기적이 아니라 모든 욕망을 끊어버리는 기적, 간구하고 청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달라는 욕심을 채우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런 기적적인 것들을 비우는 기적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은 뭐예요, 진짜로? 기적 자체로 얻은 것이 아니라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고기가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가난이 부로,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병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요행스러운 기적이 아니라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고통의 그 순간에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기적이 배 안에, 이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이 고기잡이의 기적 이야기는 우리도 예수님의 덕분으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기잡이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얼마나 대조를 이루는지를 알려줍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고기잡이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베드로는 두 배가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말씀을 듣고 마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쳤더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도저히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갈릴리 호수가 생긴 이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그 사건 이후, 이제부터 전과 후의 사건이 분명히 나눠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고기를 기적적으로 많이 잡았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어부들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의 말씀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하는 거죠. 이제부터 사람을 낚을 것이다. 물고기를 얻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을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중요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취하러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뽑으신 이야기 앞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이 뒤에 가면 이제 12제자를 파송하고 뽑은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 앞에 둔 이유가 분명하죠. 왜요? 제자란 이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제자가 누구예요? 본문에 의하면 예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같은 실천에 합류하는 이들을 얻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제자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그 예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데려오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전도 폭발, 신자 배가 운동을 외치면서 우리의 욕심을 성취하는 그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많이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사람을 많이 모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구원 얻는 대책으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예수님의 제자는 구원을 내세워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속하는 교회의 교세 확장을 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높은 사람으로 행세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특수 복장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의 생명을 실천해 주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치는 오늘 복음의 제자들과 그리스도교 신앙인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보십시오.
예수의 부르심과 예수를 따르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있어요. 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들은 자기 한 사람 잘 되기 위해 그동안 마련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기적으로 얻은 물고기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자기 한 사람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련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받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죽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또 많은 것을 얻어 누리고 싶은 욕심. 오늘 복음은 제자들이 그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아니, 한국교회는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과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물음 앞에 어느 신학대학 교수는 이렇게 답합니다. 성장 논리로 중무장하여 하나님의 기적적 권능이 비집고 들어갈 어떤 틈도 허용하지 않는다. 여기저기서 고기를 낳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은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앞에서 나를 바로 보고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것이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직 고기를 잡기 위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소재만을 목마르게 찾고 헤매고 있지 않는가? 유행처럼 번져가는 각종 성장 프로그램이 온 교회 안팎을 휩쓸고 지나간다.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앞에 서지 못하는 당연한 결과로 한국교회는 결코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다. 의인의 교만함으로 목이 뻣뻣해지다 못해 부러질 지경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뭐 진돗개니 뭐 고구마니 막 내세우면서 얘기를 하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무릎을 꿇고 있냐는 거예요. 거리를 따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들의 교만함이, 우월감이 뻣뻣한 백성이 되어서 부러질 지경이라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를,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나의 죄를 회개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성도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부터 한국교회가 먼저 베드로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며 놀랍고 두려움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그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 주님께로 돌이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를 돌아보고 무릎 꿇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베드로처럼, 이사야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에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 앞에 나를 서게 하고 나를 돌아보고 있는지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